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멀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멀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과 심장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거리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심장에 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뭐 팔이든지 다리든지 이렇게 부러지면 그 뼈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 살을 째서 금속판을 그 안에 넣어요. 그러면 이 금속판이 부러진 뼈를 이렇게 딱 받쳐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실까? 우리 마음을 째서 하나님 들어오신 것인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오는 그 비밀이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소위 성령 받는 거죠. 예수 믿은 이후에 나중에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풍요로운 삶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능력 이전의 인격이십니다. 오늘 성령을 살펴보는 데서 키워드가 인격이에요.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성령을 생각할 때 능력을 떠올립니다. 물론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거룩하게도 만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바르고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유명한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들었던 그 모든 지식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권위, 완전한 권위이신 성경이 성령을 뭐라고 말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곳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을 이분이 인격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전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기하고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바람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근심도 하시고 또는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이 너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디로 토끼몰이 하듯이 데리고 가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저분이 무슨 일 하시나 가만히 보니까, 눈여겨보니까 믿는 사람 데리고 토끼몰이 하듯이 어디로 가나 보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가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 다 데리고 거기다 세워놓네요. 특별히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키면서 그가, 인칭대명사 그가, 대문자 he를 써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마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이리 오세요, 여기에요 안내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능력 이전에, 힘 이전에, 은사 이전에, 영향력 이전에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지성, 감정, 의지가 있어요.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신 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의 지성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요? 자, 사람들은 겉만 봐요. 사람의 말은 들어도 그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 죄에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질까? 오래전에 상처받은 것인데 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는 계속 나를 컨트롤하는 것일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불안에 휩싸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지성을 가진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의 표시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너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살리려고, 살려도 보통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의 통째로 내어준, 이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감동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글자로만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받아보는 사람은 글자만 읽고 그 글자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마음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마음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성령께서 역사해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활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조명하여 역사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자로 들을 때는 백날 들어도 nothing,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이 들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상처가 막 만져지기 시작해요. 내가 갈 길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분 성령께서 지성을 가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불빛이 쫙 들어왔을 때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훤히 다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느끼지 못하는 감동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막 와서 전도복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복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제일 기쁜 소식은 전도 소식이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전도한 이야기를 와서 하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은 감정을 가진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감정을 가진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면 언제나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다 쉽게 변동됩니다. 잘 되면
잘 되면 기쁘지만 잘 안 되면 기쁨이 금세 사라지죠. 인정되면 기쁘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금세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인정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에서 찾아오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성령이 우리 주시는 기쁨이 거기서 찾아온다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기뻐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근심도 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인격적인 존재는 근심을 안 해요. 근심할 일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오직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감정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감정을 가진 인격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동일하게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가장 먼저 그 슬픈 감정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감정을 가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외로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로움을 가장 먼저, 가장 온전하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 감정을 가진 인격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처를 가장 먼저 공감해 주시는 분, 가장 온전하게 공감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감정을 가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상처받은 그 감정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감정들을 100% 온전하게 가장 먼저 공감해 주시는 성령님이 어디에? 우리 안에 dwelling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번 주에 좀 씨름하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서 실제로 가슴을 딱 관통해서 나가는 그 진리, 그 말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 아무런 피상적인 관념적 지식, 나를 살릴 수도 없는 그런 관념적인 것 말고 가슴을 관통해서 나가는.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은사를 자기 의지대로, 자기 주권대로 다 나눠주신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의지는 믿는 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행동을 하게끔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그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맡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맡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은 의지를 가지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성령님의 의지는 언제나 우리의 의지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의 의지는 100% 완전한 의지예요. 그러나 거듭난 born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지는 여전히 불완전한 의지예요. 우리 의지를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가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가 순응하는 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의 핵심이다. 성령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를 순응할 때에 개인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성령님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순응할 때에 교회생활이 행복해요. 성령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순응하게 될 때에 가정생활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란, 교회생활이란, 가정생활이란 성령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순응해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의 시간들이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의지, 이 상태로는
성령님의 의지에 순응할 수 없거든요. 못해요. 아무리 설득해도 절대 그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반드시 한 장소를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면 거기서 성령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같아요. 그럼에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기꺼이 성령님의 의지에 나의 여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 앞을 찾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져요. 그리고 영혼의 기쁨이 찾아오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과정이, 성령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순응시키는 이 과정이 정말 힘들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기꺼이 이 길을 가셔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결국은 나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는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역시 사람들은 능력이나 기적이나 의사를 이야기해요. 그것도 맞죠. 성령 역사하면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베풀어지고 의사가 사용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을 데리고 진리 가운데로 가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요약하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보다 중요하고 이것이 어떤 기적보다 중요하고 의사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예수를 초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 배우를 비추는 조명을 연상해 보십시오. 조명이 없으면 배우의 얼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조명이 스포트로 딱 비춰주니까 얼굴도 보이고 의상도 보이고 다 보여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증표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표, 예수를 갈망해요. 예수를 사모해요. 예수 듣기를 원해요. 성경에서도 다른 박식한 거 너무너무 그거는 그냥 안 듣고 싶어요. 그냥 단순한 예수 듣고 싶어요. 왜? 가장 탁월한 지식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것도 견줄 수 없는 가장 독보적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 다른 것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겠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격이시잖아요. 오늘 키워드는 인격이에요. 인격.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서포팅하는 아이디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주장을 할 때 성경이 지지해주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성경이 지지하는 확실한 근거. 성령님은 인격이래. 인격이신 성령님을 왜 충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게 더 밖으로 나오잖아요. 인격이신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우리도 밖으로 나타날 때 인격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조금 세월은 많이 걸리지만 인격적인 변화가 조금 나타나는 것,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너무나 강력한 해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문은 문법자죠. 명령문. 그리고 그 이후에 19절부터 보니까 주어지는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피차 서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이런 관계가 된다라고 에베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요. 이것이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대계명에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 말씀과 같이 연계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 좋은데 뭐 어떻게 받아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시행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선택한 본문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에베소 17절 18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현대어로 다시 제가 좀 기도문으로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 주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저의 소망이 무엇이며 제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자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기도문을 집에 잘 보이는데 다 군데군데 붙여놓으시고요. 눈에 띌 때마다 작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성령님을 능력과 힘으로 생각하면 능력과 힘으로 사용하는 데만 관심을 두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의사는 출중한데 인격은 너무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너무 우리는 많이 목격해 왔어요. 왜 그러냐? 성령론에 대한 바른 지식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능력 이전에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분이 최고 원하는 건 나 너하고 사귀고 싶어. 너하고 사귀고 싶어. 너하고 친하게,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지 않고 단지 능력과 힘으로만 성령님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지 못하고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내 안에 드웰링하고 계시는 성령님과의 인티머시한 펠로십,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가진 다음에 그 바탕 위에 인격적인 교제 바탕 위에 능력으로 힘으로 사용하게 될 때 나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십시오. 또한 기도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하십시오. 5분도 괜찮아요. 3분도 괜찮아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고 장소를 정확하게 정하자. 시간과 장소가 없을 경우는 90% 이상은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게 정해 있으면 90% 이상은 실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돌아가셔서 하루에 1분도 괜찮아요. 5분도 괜찮아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했던 대로 그 스피드 그대로 변화될 일이 다 벌어져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해나가면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영혼이 막 기뻐서 춤추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거고요.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